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59면입니다.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고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매우 논증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형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보다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원형이 모형을 규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체시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표들은 모형이 되겠죠. 다윗 왕도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명해내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레위 계열 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사도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자기 자신도 죄인으로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속죄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죄가 없으심에도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어디부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설명하고 있었죠. 거기에서는 바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친히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다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5장 11절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너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그만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율법 교육으로 각인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이 제사장 직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아론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지 그 마음 안에서 한켠에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유대 권력층에 의해서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력한 외부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박의 내용 중에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슴에 의문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이 자꾸 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이 대제사장직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보시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3단 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는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뛰어남을 말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면 멜기세덱 계열로 임명되었다. 자, 멜기세덱이 뛰어나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20절에서 28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레위 계열보다 뛰어나다, 이런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볼 것인데요. 여기 또 구조가 되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서 첫 절과 끝 절에 같은 주제와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그 내용을 더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도 1절과 그러니까 10절이 첫 절과 끝 절이기 때문에 그게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하고 있는데,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한번 보시면 1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그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여러 왕들을 쳐서 아브라함이 이게 죽이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절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의미죠.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은 랍비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의 어머니도 없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지금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전 역사에 대해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해내면 예수님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 보시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러니까 레위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이후로 족보가 쭉쭉 이어져서 레위 아들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죠.
더 후대라는 것이죠. 그 레위들도 레위 제사장들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 그리고 7절 보시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즉 축복의 원리죠. 축복은 누가 줄 수 있는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는 8절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레위 자손들은 계속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세워지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9절 보시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결국은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너무나 명확한 증명을 해내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11절부터 이제 19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클로지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전함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게 되면은 레위계통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만약에 레위계통 제사장으로 온전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또 무엇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계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레위계통을 따르지 않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만약에 율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율법도 당연히 수정, 개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개정할 때 그렇게 다 바뀌는 것처럼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은 대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이 이제 무익해지고 그 율법은 폐지가 되는 쪽으로 18절을 해석하고 있고요. 19절은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온전함이 강조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이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레위 계통으로 분명히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명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지금 말한 것이다. 그 다른 지파가 누구냐? 바로 14절에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 맞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제사장을 내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그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당연히 레위 계통은 아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다. 그쪽 계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레위보다 뛰어난 것도 분명하고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임명되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시게 되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되게 말이 멋있습니다.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거죠.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뒤에 보시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떤 더 나은 베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좀 한 장 다 하니까 길죠.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클루지오 구조인데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로 끝납니다. 맹세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도 맹세였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21절 레위자손 제사장은 임명될 때 하나님의 맹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바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두 가지의 대조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 보시게 되면은 많음과 수요가 많음과 예수님 한 분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한 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레위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지요.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를 세워야 되고 또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죽음으로 그 직책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는 게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다. 그러나 24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이렇게 가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계속 많아야 되지만 온전한 것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유한성과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정결해야 될 대제사장의 조건을 전부 만족하고 있죠. 영원하십니다. 근데 27절 보시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지금 속죄함 받아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신 것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엄청난 비교입니다. 레위 계통은 율법이라는 이런 한계성을 가진 것에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지신 분이다. 레위 계통은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다. 레위 계통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이 긴 장을 통해서 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보다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증명해내는 글은 또 논증하는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이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보다 더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편지들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오늘 저와 잠깐 나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셨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맹세로까지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아까우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 아들이 맞다고 이 십자가 죽음으로 고난당한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가 맞다고 거듭
확인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며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보증하셔서 이미 하늘나라로 들어가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로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